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이 만나라는 경이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의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불평을 하다가 화를 당하죠. 이제 그 문제가 끝나고 이제 하세롯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명의 중요한 지도자였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와 이제 결혼한 것을 비방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이게 뭐 작은 문제 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작은 문제 같은데 그러나 같은 형제 자매이고 지도자인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말이 오가게 된 것이죠.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방하는데 계속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그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일이 아니고 조금 오래된 일인 거죠.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혼 이후에 나중에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아론이나 미리암이 처음에는 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이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핑계로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떳떳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한참 지난 일에 대해서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거죠.
이 아론이나 미리암이 처음에는 이 반대하지 않다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핑계로 모세를 이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른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 아니었는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 안에 보면은 이 시기심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이 사실 모세보다 더 연장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최고 권위자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때 시기심으로 작용을 하여서 모세를 질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감정적인 측면, 또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최고 지도자인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의 여인과 결혼하였던 것을 건들면은 자기들의 불만이나 자기들의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흠집을 내고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그런 이제 진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 구스라는 여인과 결혼한 것은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이 작은 문제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서상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결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 삼은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 속에는 벌써 시기심이라는 그런 음흉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문제로 튀어나온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만 보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만 보면 그 문제는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 문제만 보다 보면은 이 다른 길들이라던가 또 바로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 속에 있다 보면은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신앙에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길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 바둑 훈수 두는 겁니다. 장기 훈수 두는 거. 옆에서 보면 잘 보이죠. 근데 막상 두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본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는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인정하며 가만히 놔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제를 건드려서 더욱더 키워버리고 문제를 확대하여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형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모세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겸손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들으면서 모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 이 아론과 미리암의 속내를 알았을 수도 있고, 왜 이런 지도자 네 분의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생각할 때에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분명 문제는 아니라고 본인도 알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가만히 있어 놓고 이제 와서 비방을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재우는가?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죠.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는가? 그에게 그 온유함이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이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조차도 그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고 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비난하느냐? 그러면 벌 받을 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먼저 찾는 거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비방하는 자를 적대시하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천하비천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또 때로는 이 억울한 비방의 소리를 참으며 듣는 것, 이런 우리가 이런 삶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문제를 튕겨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내면 안에 빨아들이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면 이제 그 문제들이 잠잠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세가 또 그렇게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모습은 충성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는, 그리고 끝에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파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잠재우는가 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나 그 단체와 상관없는 외부 사람은 그 단체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멋대로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가 무너져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단체가 세워지는, 그 단체가 굳건하여지는, 또 그 모임이 건설적이 되는 그런 일에 그들이 헌신을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잠재우는 것이죠. 또 교회 문제를 잠재웁니다. 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군인이 목숨 바쳐서 나라에 충성하듯이 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인 것이죠. 개인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파괴적인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잠재우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결코 파괴적인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소문을 즐기는 사람처럼, 문제를 확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잠재우고, 또 문제를 또 나름대로 겸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함으로 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비방할 때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이 참는다는 것은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비방을 당하면서도 온유하고 충성으로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진리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그는 인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꾸 문제를 긁어서 확대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문제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문제를 잠재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잠재우는 방법은 겸손이었고 온유였고 충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잠재우는 사람, 충성함으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신앙인,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화평을 이루고 온유함 가운데, 충성함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문제들이 덮여지고 또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